안녕하세요. 벌써 내일이면은 땡스기빙 데이네요. 아마 식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계획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많겠죠. 오늘 이렇게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저희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큰 보화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왕이죠. 그는 아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 2년 정도 왕위에 있었던 아몬 왕과 함께 요시야 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죠.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바로 요시야가 등장하죠. 그런데 사실 이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인데요. 므낫세가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죽고 642년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그는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인 므낫세와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우선 므낫세와 같이 갔던 사람, 즉 아버지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바로 그 모습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다. 므낫세가 나중에 벗어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그런데 그 벗어났던 우상으로 이 아몬은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므낫세와 달리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아버지 므낫세는 어떻게 겸손했던가? 여러분, 므낫세의 겸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중에 처음은 환난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겸손, 그리고 기도. 이 단어들이 므낫세의 겸손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찾았죠. 물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많이 하는 일이지만 어떤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놓기도 하죠. 하지만 바빠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말은 바빠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하나님께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보나 마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과 해결을 지금 찾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한숨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고 속상해서 찾고 부를 힘이 없어서 찾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서 오히려 찾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바로 므낫세가 찾았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조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선교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겸손이 잘 표현되는 곳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몬이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돌이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단단해진 거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 그 므낫세의 길로 갔습니다. 이방 우상과 아수르를 찾아간 거죠. 그가 진정 유다를 사랑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그는 자기의 왕권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여로보암도 그랬었죠. 그 결과 아몬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그는 백성과 신하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해 6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아몬을 죽였던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요시야를 추대해서 왕위에 올립니다. 당시 그의 나이 8살이었습니다.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너무 귀엽죠?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632년 통치 8년에 성경은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15 혹은 16살쯤 됐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누구를 찾았느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유다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제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때 찾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찾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찾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모든 것에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의 신앙은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궁정의 분위기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점은 분명합니다. 요시야는 더 이상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변을 보자면 아수르가 아슈르 보니팔의 통치 아래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유다 왕이었던 할아버지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왕들처럼 주변 도시를 요사화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정해졌었습니다. 아마 그의 갈 길도 그때 정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에는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른 폭풍이 아니라 성령의 폭풍이었습니다. 628년 그는 우상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에 강력했던 군주 아슈르 바니팔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우상과 전쟁을 했을까요? 요시야의 전쟁, 이 개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모든 산당, 우상, 그리고 제단, 물론이고 제사를 맡았던 제사장들까지도 다 폐하고 헐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요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태워버리고. 산당들은 되게 남겨졌었거든요. 근데 요시아 때는 산당도 다 헐립니다. 제단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제단에다가 무덤의 시체를 태우거나 혹은 그 뼈로 채웠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후 시절 기억하세요? 바알 신전을 갖다가 화장실로 만들었던 기록이 있죠. 비슷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렸고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개혁에는요 등장하는 이름들도 어마무시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그 멸망의 산이라는 그 산의 오른쪽에 산당을 세웠거든요. 그때 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하고 다 결혼으로 맺어졌잖아요. 그것도 이때 드디어 다 무너집니다. 여로보암도 있죠.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 제단 이때 무너집니다. 아하스가 다락 지붕에 세웠던 제단,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세웠던 제단, 솔로몬부터 므낫세까지 모든 그 우상들의 잔재들을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혁의 범위였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한 지가 거의 100년이 되어갈 때입니다. 사마리아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20세의 청년 요시아는 남과 북 모두를 개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므낫세 지역,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이었죠. 여러분 이 지역은 바로 이쪽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여기가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므낫세는 이 지역 전체를 이렇게 뜻합니다. 므낫세죠.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므낫세. 그리고 이 위쪽으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납달리가 있습니다. 납달리가 이거를 대부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시므온인데요. 사실 시므온은 이 유다의 남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시므온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역이 어떤 학자들은 이쪽에 있는 도시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다 지역을 말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도시를 말하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역 남쪽을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납달리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 아래에 있는 시므온까지 이 전체를 지금 요시아가 개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베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알, 아세라, 1월 성신들을 만든 모든 걸 다 불살랐고 제사장은 물론 폐했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했던 몰록 제사도 없애버렸습니다. 태양신 제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 태양신 제물로였던 말들을 다 제해버렸고 태양 수레도 모두 불질러 버렸습니다. 아하스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도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렸죠. 성전 근처에 있던 산당,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들도 모두 헐었습니다. 자, 이번에 베델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델은 300년 전에 여로보암 당시에 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 제단 위에서 뼈까지 태워버렸죠. 산당, 제단도 다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함께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슈르 바니팔이 죽었던 거죠. 당시 아수르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요. 그 군대가 사실 여기 보라색으로 말하는 이 무기토 지역에 사실은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바니팔이 죽으니까요. 내란이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개혁하기에는 너무나 적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시아가 이것을 직접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우상을 부수고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모든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것에서 잘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러한 개혁이 유다의 멸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요시아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혁이 사실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큰 의미가 있죠. 우리도 종말이 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놉니까? 아니죠. 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힘을 내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도 유다가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개혁을 해도 망하고 하지 않아도 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개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종말이 오는 것, 유다의 종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무너져가는 종말 가운데 이 세대가 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를 끌만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지만 나중에 나올 대제사장 힐기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결국 이제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내란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곧바로 나부ход사르가 626년에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그리고는 623년에 바벨론이 그 주변에 확고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서쪽 지역까지는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바벨론하고 지금 계속 전쟁 중이죠. 더 이상 유다,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으니까 주종 관계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22년 요시야는 성전 보수를 시작하는 거죠. 성전 보수를 위해서는 우선 아무래도 보수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베냐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 헌금은 서기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힐기야는 다시 레위인들에게 감독을 두어서 감독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관리해서 건축자들과 목수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성경은 건축자와 목수, 레위인 모두가 성실하게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한번 보세요. 정결, 즉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헌금, 모든 족속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는 이 과정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던 과정 중에 힐기야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결, 헌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힐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는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때 왕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애통과 회개였습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죠. 왜냐하면 유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냐?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가서 그의 두 번째 행동은 말씀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바른 말씀의 해석을 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훌다가 이를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줍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행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세대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책은 신명기의 언약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율법책이 신명기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가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요시야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내 앞에서 겸손했다. 그래서 너는 이 심판은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 연약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마음이 부드럽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겸손하게 됐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요시야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개인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요시야는 언약의 머리니까요. 그가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유다 전체가 그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구원하세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도 오히려 죄를 더 지을 것이고 자기의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심판대 앞에서 이 진노의 심판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던 그리고 말씀을 물었던 이 요시야에게 다음에 있었던 일은 바로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요시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장로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죠. 이 언약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는 심판이 있었거든요. 유다한테 말씀한 대로 이 심판을 선언했고 그리고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이미 그 해석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고치려고 언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명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찢어질 것이고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진노를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실 그 영원한 왕을 기다리는 바로 그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시야가요. 다윗의 등불을 기억하고 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세운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놀랍게도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새로 맺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이 언약대로 될 것을, 이 언약이 그대로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하나님 옳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애굽이 내렸던 모든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선 사무엘 이후로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선은 이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면에서 이 유월절은 분명히 전무후무합니다.
가장 구별된 유월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조차도 그러한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했던 정말 큰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것이 전무후무했느냐?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했던 요시야와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들었던 것은 심판이었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 안 됩니다. 이제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요시야와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율법책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답.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이기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가장 위대한 유월절이 됩니다. 네, 망할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너질 겁니다. 성전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기껏 보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너질 겁니다. 금과 은으로 바르고 있어요. 그러나 또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망하지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심판과 저주를 보지 않고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복에 들어갑니다. 유다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망하더라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유월절이었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겨루기는 계속됩니다. 결국 612년에 드디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느누에를 함락시킵니다. 아수르는 하란까지 밀리다가 하란을 넘어서 길가미스까지 밀려가게 되죠.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역시 이 격변의 시대에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깃도 전투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므낫세의 옛길을 따랐던 아몬, 그 아몬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보여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나가는 거였어요. 내가 못나서,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오히려 나의 자존심과 자기 연민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부순 일이죠. 요시야가 우상을 다 부순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요, 말씀도 내가 좋은 대로 읽고 내가 좋은 대로 지킵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신앙의 중요한 전기, 신앙의 변화는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얼만큼 잘 해결했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눈으로 보고 있느냐, 그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보다 더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보다도 주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짐, 내가 지은 것 같죠? 여러분을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영원한 종말이지만 또 내 육신의 숨이 멈추는 그날도
이 땅에서는 나의 종말입니다. 그날은 오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아래서 여러분의 유월절이 있으십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심판도 이길 수 없는, 어떤 저주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걱정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의 괴로움은 정말 그날로 족합니다. 어떤 하루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도 여러분의 유월절을 이기지 못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깊은 기쁨이 감사가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땡스기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어려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집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주님, 저희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유월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넘치시는 귀한 땡스기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간 것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Happy Thanksgiving.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